지금 나의 믿음이 건강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지금의 나의 믿음 말입니다. 지금 나의 예배가 건강한 예배다.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건강한 예배자는 예배 드리면서 자꾸 겸손해집니다. 자꾸 내가 부끄러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할 때 자꾸 눈물이 납니다. 예배는 빛 앞으로 가는 거예요. 거룩한 빛 앞에 나아갈수록 나의 숨겨졌던 더러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 오래가고 신앙생활이 굳어지면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이 익숙하니까, 말씀은 다 아니까, 사역은 익숙하니까 이게 말씀이 안 들어오고 자꾸 평가하게 되는, 예배를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분들의 신앙은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의 경륜이 쌓일수록 더 마음이 깨끗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는,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는 그런 맑은 영혼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예배이죠. 교회가 건강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입구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붙잡아요. 교회 들어오면서 눈물이 확 쏟아져요. 찬양의 가사가 막 나를 막 찔러요. 기도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때리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내 영혼을 향해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처럼 부딪혀와요. 이런 주일 오전에 드리는 이 공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격식을 차려요. 전통의 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형식이 하나님을 만난 감동을 방해하면 안 돼요. 이 예배에서 얼마든지 울 수 있어야 돼요. 비명을 지르고 무릎을 꿇고 회개가 일어나고 감사하다는 찬양 소리가 넘쳐나는 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말고 다른 목적은 여기 없어요.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주변을 보지 마세요. 조건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영에 오늘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이 나면, 그 눈물이 우리의 죄악을 씻으면 이 몸이, 이 영이 개운해져요. 그렇죠? 뭔가 이 무거운 짐이 풀리는 것 같은, 탁 풀리는, 이 결박이 풀리는 듯한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기도 소리가, 이 말씀 한 구절이 내 영혼을, 무거운 짐을 푸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세요. 설교를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분이엘의 그 믿음의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추락했어요. 그리고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 디나가 가나안을 자꾸 들락거렸어요. 세속의 도시 문화를 사랑해서 동경하다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이건 그 딸에게 있어서도, 이 가정에게 있어서도 치명적인, 아주 결정적인 굉장히 큰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제일 먼저 나서서 수습하고 막아야 될 야곱은 비겁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무책임하게 아버지는 뒤로 빠져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폭행을 한 그 상대자가, 가해자가 와서 아버지와 함께 자꾸 협상을 요구해요. 근데 그 협상 뒤에는 굉장히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죠. 야곱이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야곱이 지체하고 있는 순간에 철없는 두 아들이 사고를 쳤어요. 칼부림이 일어나는, 한 족속을 멸하는, 가나안의 한 부족을, 전체 남자를 죽이는, 그것도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제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아주 끔찍한, 살인도 끔찍한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이런 영적인 심각한 범죄까지 저질러 버렸어요.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이 지난주 사건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 잠잠했던, 이제 좀 안정되려고 했던 그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34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 그 도시에 원래 살고 있던 터줏대감들, 자리를 잡고 있었던 기득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밖에서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이것처럼 괘씸한 건 없죠. 지금 멀쩡히 잘 살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우리를 몰아내고 우리 중에 한 부족을 다 죽였어요. 나머지 부족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또 굉장히 싸움을 잘해요.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아주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제 20년 동안 겨우 방황을 끝내고 겨우 고향에 왔는데, 그리고 땅을 사서 이제 안정된 가정을 지켜나가는가 했는데 사고가 터졌어요. 딸도 성폭행을 당해서 굉장히 아픈 상황에 야곱이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더 큰 사고가 터져버린 거죠.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을 때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가라앉으면 좋은데 이게 더 커져요. 이 사고가 막 불어나는 거죠. 삶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문제는 사실 직접적으로 야곱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자녀들이 사고를 낸 거죠. 우리 여기서 배우죠. 나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구나. 자녀도 잘 가르쳐야 되고, 또 자녀의 문제도 부모가 다 수습해야 되죠. 삶은 본인의 문제만 잘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 직장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내 믿음도 지키기도 쉽지 않아요. 자녀들까지 책임져야 되죠. 자녀들이 엉뚱하게 사고치면 부모는 나락으로 떨어지죠. 자녀가 고통스러워하는 게 제일 고통스럽죠. 자녀가 망가지는 모습이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 문제도 부모들의 짐이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해요. 자녀가 뭐 해주지 않아도 그냥 옆에만 있어도 든든합니다. 가장 행복한 기쁨의 통로가 자녀이지만 또 우리는 자녀로부터 가장 무거운 짐을 평생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사고가 이미 나버렸다는 거예요. 미리 예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일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미 사건이 터졌어요. 딸이 폭행을 당했고 자녀들은 살인을 이미 저질렀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미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것을 수습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적들이 언제 몰려와서 이 야곱의 가족을 몰살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내가 하지 않았지만 자녀들의 문제로, 다른 사람들의 문제로 내가 피해를 얻고 나의 가족의 위험이 빠졌을 때, 이런 위기의 사건이 이미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주세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의 삶의 현장에, 야곱의 어두운 삶의 현장에. 때로 하나님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어떤 기도는 구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는 찾으셔야 돼요. 어떤 기도는 정말 행동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내가 엎드려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기도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때에 따라 달라요.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고 계시만 하시면 안 돼요. 어떤 기도는 막 적극적으로 찾아가시고 두드리고 엎드리셔야 되고, 어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어떤 때 찾아오십니까? 길이 막혔을 때. 기도가 안 나올 만큼 너무 힘들 때.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는 하는데 내 기도는 힘이 없어요. 왜냐? 너무 이 세력이 강하고 너무 고난이 크면 기도가 힘이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에 힘이 없어요. 그럴 때는 중보 기도를 요청하셔야 돼요. 내가 그럴 때가 있죠.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능력이 안 돼요. 기도가 위로가 안 돼요. 내 에너지가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어요. 야곱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이 불가능합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도망가고 싶은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자살하고 싶은,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은 바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오늘 그런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답을 갖고 오세요. 그 답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대충 오는 게 아니에요. 대충 그냥 좋은 느낌으로 은혜 받고 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언제, 어디서, 누구가 어떻게, 어떤 결정과 어떤 방법과 어떤 길로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 가지를 요구하세요. 첫 번째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베델로 가라. 세 번째는 거기서 예배를 회복해라. 이 세 가지예요. 일어나라. 일단 도망가라. 일단 피해라. 여기 너무 위험하니까 일단 벗어나라. 아무데나 도망가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방향을 정확하게 주세요. 너는 베델로 가야 된다. 거기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가야 할 자리를 정확하게 찝어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해야 되는가? 거기서 너는 예배해야 된다. 지금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 복잡한 게 다 증상이에요. 하나님은 원인적인, 핵심적인 해결책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지금 물이 필요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남편이 필요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위로가 필요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물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속에 이 여인의 밑에 있었던 갈망은 예배였어요. 이 여인은 선지자를 기다렸고 예배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니까 물동이를 버렸어요. 여러분, 결국 영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걸려 계십니까? 무엇에 넘어져 계세요? 그게 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 돈의 문제 같은데요. 잘 보세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잘 보세요. 영적인 문제예요. 보십시오. 야곱의 가정에 디나는 왜 가나안 문화를 동경합니까?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왜 야곱은 아무 대책 없이 주춤거리고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왜 비겁한 아버지의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왜 시몬과 레위는 칼질을 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망칩니까?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가 망가지니까 다른 데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 대책을 세워가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베델로 가서 거기서 다시 예배를 드려라.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오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베델로 가셔야 돼요. 그게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배를 드릴 때 회복이 있을 거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풀릴 거다. 야곱이 그것에 순종합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지난주에 야곱은 비겁하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대책도 안 해놨어요. 고민은 했겠죠. 노력은 했겠죠.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영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방법으로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시원한 답을 세 가지, 일어나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야곱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왜냐하면 영적 권위를 찾은 거예요. 첫 번째 말을 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 대책을 내놔요. 이것이 영적 리더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침묵했던 야곱이, 비겁한 야곱이 이제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답을 찾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말하는 내용이 너무 우리를 충격에 빠지게 합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지금 야곱의 가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방 신상을 버려.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세 번째, 옷을 바꿔 입어라. 이 세 가지 주문을 합니다. 이건 충격적인 거예요. 야곱은요,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가문,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분이엘을 지금 넘은, 베델에 하나님을 만난 이 믿음 좋은 야곱의 가족들 안에 뭐가 있어요?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예요. 장로님 가정에 부적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목사님 가정에 부적이 막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미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부적 다 떼, 이거죠.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세 번째, 옷을 바꿔 입어라. 옷이란 문화를 대표합니다. 옷은 굉장히 좋은 거죠. 자유롭게, 옷 자유롭게 입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게 입는 거 좋은데, 그러나 옷은 굉장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죠. 옷을 입는 것이 문화고 옷을 입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타락했냐면 옷을 통해 타락했다는 거예요. 즉 문화를 통해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입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옷에는 굉장히 많은 우리 안에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여기 이만한 귀걸이를 하고 코에 피어싱을 하고 가슴을 풀어헤치고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설교한다고 해보세요. 제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옷은 메시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옷을 바꿔 입어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문화, 세속 문화, 너희가 즐겨했던 옷이 좀 그러면 어때? 이게 아닌, 어느새 우리 문화를 통해 침투해 있는 우상의 세속의 문화를 바꿔라 라는 뜻입니다. 열왕기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고발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비슷한 내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별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선별된 리더의 민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고발하냐면 첫 번째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어요. 세 번째 1월 성신 해달별을 예배했어요. 네 번째 바알을 섬겼어요. 다섯 번째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여섯 번째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점을 치고 이런 일을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왜 했느냐? 그게 문화였기 때문이에요. 그게 문화였어요. 당신은 종교가 아니라 그게 문화였다고요. 문화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어느새 문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6가지잖아요. 6가지. 우리가 문화 생활 하면요. 문화가 우리를 세련되게 하고 고급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 문화가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해요. 복잡하게 할 게 점점 많아져요. 스마트폰이 좋은데요. 피곤해요. 기능을 자꾸 배워야 돼요. 못 배우면요. 자꾸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요. 요새는요. 요리도 잘 하셔야 돼요. 맛집도 잘 하셔야 돼요. 요새는요. 커피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돼요. 커피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더 이제
주목받죠. 요새는 자전거도 잘 타야 되고 캠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복근도 있어야 돼요. 캠핑 가는 게 뭐가 죄입니까? 자전거 타는 게 뭐가 죄냐고요. 죄 아니죠. 문화예요. 근데 그걸 하느라고 바빠요. 교회 많이 못 오세요. 말씀 많이 못 들으세요. 기도 많이 못 하시잖아요. 바쁘거든요. 영적인 활동에 자꾸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자꾸 다른 게 대체되는 거예요. 우상은 문화를 타고 옵니다. 믿음의 타락은 우상의 이 문화를 타고 와요. 이게 어느새 젖어든 거예요. 점점 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옵션이 많아져요. 즐거움의 요소가 많아져요. 거기 따라가다 보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은 어느새 약해져 있는 거죠.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팔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좋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좋죠. 즐거워요. 행복해요. 뭔가 괜찮은 부모님 같아요. 스스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야곱이 결단합니다. 이제 너희 그 우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옷을 바꿔 입어라. 이 야곱의 결단이에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제가 제일 은혜 받은 부분은 여러분이 이 4절 5절은 밑줄을 쳐놓으세요. 오늘 본문의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하셨고 야곱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야곱이 결정을 하기 시작해. 영적 권위가 세워졌어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야곱이 말하는데 자녀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말하면 자녀들이 듣습니까? 야, 오늘 이거 버려. 말을 잘 듣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순종하십니까? 100% 바로 순종하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순종해요. 왜 순종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영적 권위를 회복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왜 말을 안 들었습니까?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자녀는 완전히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 부모가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자녀를 양육하는 그 훈계는 자녀는 듣는 거예요.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영적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왜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을까? 권위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교사대학을 합니다. 제가 선생님들에게 부탁했어요. 공과 시간 10분, 15분. 여러분 그 10분, 15분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선포하면 아이들은 들을 거예요. 15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왜 안 들을까요? 왜 선생님들은 공과 공부에 확신이 없을까요? 내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세요. 그럼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5절 뒤에 4절과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묻고 떠났다. 다시 말하면 버리고 떠났다. 한번 따라하세요. 버리고 떠났다. 버리고 떠났다. 이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우리는 내려놔야 되고 버려야 되고 떠나야 돼요. 죄의 자리를, 탐욕의 자리를, 세속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야 돼요. 근데 왜 오늘 우리는 떠나지 못할까요? 왜 버리지 못할까요? 그게 우리 믿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버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도 내 안에 버릴 능력이 없다면, 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힘이 지금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우상을 지금 여기서 내 죄의 문제를 지금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이 오면 버릴 수 있고 떠날 수 있어요. 믿음은 간단한 겁니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는 내가 지금 내 죄를 버릴 수 있는가예요. 내가 내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가예요. 내가 우상의 이 더러운 옷을 지금 버리고 떠날 수 있는가예요. 야곱의 가정은 이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지금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보세요. 야곱이 지금 왜 도망가야 하냐면 이 적들 때문에 도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이 예배에 집중하고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떠나니까 하나님이 이 나머지 가나안 문제는요, 알아서 다 해결해 줘요. 예배와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해결하느라고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이거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하나님은 예배를 못 해요. 근데 이거 뒤치다가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이거 해결하면 이거 터지고 이거 해결하면 이거 터져요. 아시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풀려야 나머지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떠나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다 막아주잖아요. 전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 7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델에 옵니다. 야곱이 순종하고 가족들이 순종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베델은 베델에 오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풀어하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오셨다 이런 뜻이죠. 이게 진짜죠. 하나님의 집, 여러분의 그 몸, 성령의 전환에 하나님이 오시는 게 회복이에요. 이 목양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시는 게 엘베델이에요.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믿음의 첫 신앙, 살아있는 그 믿음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는 그 자리가 엘베델이에요.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예배, 영성, 오늘 회복하셔서 다른 문제가 풀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두려운 적이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는 자꾸 터져납니다. 우리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가라. 그리고 거기 제단을 쌓아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들, 어느새 문화를 타고 우리의 가정 구석구석에 우상의 모양으로 찾아왔던 어둠과 세속의 때들, 하나님, 야곱은 그것을 버렸고 자녀들은 순종했고 그들은 다시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시 베델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인해 다른 모든 어려움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